이어서 삼매를 하나 강론으로 설명하다 보면 칠각지 전체의 통론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칠각지를 통론으로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지금 하려고 그래요. 통론을. 삼매의 각각의 강론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통론으로 먼저 갑니다. 자, 사띠, 그 다음에 법의 간태, 그 다음에가 희열이라예요. 희열은 초선과 이선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선과 이선은 다 희열이 있지요. 희열과 행복이. 그래서 세 번째 희열은 초선 이선이에요. 칠각지의 네 번째인 경안이라고 하는 또는 고요함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그 안의 내용은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예요. 삼선입니다. 세 번째 아까 정진 빼먹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띠, 법의 간택, 정진. 정진은 사정근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가 희열, 그리고 이제 경안이라고 하는 서로 맞지만니까 또 다른 해석자에 따라 고요함이라고, 뭐 가볍고 편안함이나 고요함이나 단어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은 삼선은 그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예요. 단어야 어쨌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가 그 삼매입니다. 아니 이러면은 저기 보세요. 초선 이선도 삼매고 삼선도 삼매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삼매야? 이렇게 쓰실 때가 많이 계셔요. 이럴 때는 4선, 최소가 4선 이상이에요. 앞에 삼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올 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초선 2선 나왔고 희열,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3선 나왔고 4선 3매니까 4선이에요. 4선인데 그 다음에 7번째가 평정이라고 나왔으니까 무소유초니까 엄밀하게 하면 아까 6번째의 4선이 4선, 5선, 6선까지에 걸쳐있는 3매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평정. 평정은 무소유초까지다라고 경에 계시니까 평정은 7삼매예요. 7번째.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통론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평정을 어디서 들어봤죠? 평정은 많이 나와요. 자비이사에서도 나와요. 사가, 자비히, 사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즉 평정이라는 건 어떻게들 이해하냐면 우리가 아까 뭐 경안도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니까 그것도 평정이에요. 단어가 애매한데 부처님이 평정이라고 쓰신 단어는 정의를 다 주셨어요. 7번째에 오는 건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의 평정이 아니라 아까 건 삼선이에요. 애욕이 없는 평정. 다 거기에 오는 평정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과 몸으로 행복해. 평정. 이것도 한글로는 평정이네. 그런 평정이 아니에요. 애욕이 없는 평정이에요. 오직. 그 자비사도 다 정의를 주셨죠.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임의로 그 사유에서 그 단어 뜻을 살피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 법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다 줬어요. 자비할 때 자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성냄이 없는 게 자애예요. 비는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기쁠 희는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희가, 기쁘리가 자동차가 생겨도 기쁘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거든. 사전적 정의를 주신 거예요.
부처님이 계시는 시는 물건이 생겨서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남과 더불어 하나에서 기뻐하는 마음. 평정의 마음은 삼선이 돼서 평정이 아니라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그리고 삼매의 경지도 사전적 정의를 주셨어요. 자애의 마음은 사선까지가 된다. 자애의 마음을 최고 100% 증득하면 100% 했을 때 사선이 된다. 비는 공무변처까지 된다. 5선. 시는 6선. 식무변처.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7선. 무소유처까지가 된다고 이미 사전적 정의를 다 줘버리셨단 말이에요. 애욕이 없으면 성욕이 없다는 건데, 성욕이 없으면 인간의 본능은 다 없어진 거예요. 와, 그런데도 해탈이 아니야. 그런데도 7산매밖에 안 돼. 거기 산매 아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게 8산매인 비상, 비비상이 무소유처보다 더 높은 거죠. 비상, 비비상도 아직 해탈 아니잖아요. 양면 해탈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상수멸이잖아요. 그러면 애욕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탈이 아니냐면 애욕은 없는데 거의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은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해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여겨봐요. 천상세계에 살고자 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들어보세요. 논리. 물론 이제 우린 많이 들어서 알아요. 순일이한테. 근데 들어서가 아니라 이 기회에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천상에 살고 싶은 게 욕심인가 아닌가? 욕심인데 욕심이 있으면 해탈이에요? 아니에요? 해탈은 완전 청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욕망의 소멸이 해탈이라고 하셨잖아요. 욕망이 있는 한은 이 세계에서 사는 건데 윤회하면서 욕망이 적을수록 이 세계에서 천상 위에 높은 존재, 욕망이 많으면 돼지같이 되는 존재, 지옥까지 이 세계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한은 작게 갖는 게 좋은 거고 작게 갖지만 사실은 욕망이 작을수록 다 이루어져요. 천상세계 가면서.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욕망이 많을수록 돼지같이 안 이루어져. 그리고 사람 세계는 욕망이 많은 거니까 욕계니까 여기서는 분발만 하라고 치죠. 분발. 그러니까 전체 세계로 봤을 땐 욕망이 작을수록 오히려 전체 환경이 좋아져요. 자꾸 더 좋아지는데 돌아와서 여하간 하여튼 해탈만은 완전한 청정 깨끗한 거니까 욕망의 소멸이니까 천상에 대한 욕망도 없어야 해탈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애욕도 없고 성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까짓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마음이 평정스러워. 애욕이 없으니까 평화롭고 평정한데 그 상태에서 천상에서는 뭐 영생하고 싶어. 욕망이 있어. 영생도 아니지만 그렇게 알아갖고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요게 뭐죠? 요게 아나함이잖아요. 해탈 전 단계, 아라한은 아니고. 그러면 자비사의 사각부도 해탈을 못하는 건데 칠각지의 분들은 무소유처까지 하면 해탈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좀 전에 무소유처 해탈 못한다며. 예. 근데 좀 전에 또
금방 칠각지로 가는 분들 무소유출 해탈했다며. 예. 원래는 해탈이 아니라 아나함인데 어떻게 해탈이냐면 한번 여겨보세요. 앞에 과정. 이 양반 이분들 거의 사띠가 확립되어져 있고 아까 재물 버리고 명예 버리고 재벌 애욕도 막 거의 가섭존자님 계셨는지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 부인이랑 그냥 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욕이 계셨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계셨으래도 없는 거에 일보 직전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법을 들었는데 그 법을 관통한 건 뭐예요? 천상세계도 소멸한다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 관통해버렸어. 아까는 물론 천상세계라고 안 했어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는데 거기에는 천상도 포함된 거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분 나오기 전, 아까도 설명했어요. 부처님 나오시기 전에는 천상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걸 아니라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한다라는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상을 겨냥해서 한 얘기예요, 지금.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그걸 밝은 눈이 생겼다라는 거는 처음으로 천상도 영생이 아니라는 걸 그 자리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도 닦고 재물 버리고 나오신 건 어쩌보면은 천상에서 영생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 재벌 다 버리고 나온 이유가. 그렇지 않겠어요? 깨달으려고 나오셨다는 건데, 깨달은다는 게 여기서 지복이고 천상 가서 영생하려고가 어쩌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뵙고 천상이 영생이 아니다. 한마디로 들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관통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삼매도 되어, 아까 정하나 된 분들이라고 했죠. 바로 정신에서 삼매 빠바바바방 다 돼. 무소유초까지 가. 무소유초까지 가는 거는 애욕이, 성욕이 참는 거와 없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가섭존자님께서 정황상 없으신 게 아니라 다속 유영모 선생인가처럼 몇 길을 잠깐 셉니다. 해혼내 했어요. 나이 들어서 부인이랑 이혼은 아니고 혼례를 해제했어요. 해제해갖고 온누이처럼 살아. 나이 들어서. 그리고 세월 더 지나서도 유영모 선생이 고백하건대 나는 지금 성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동물 같기 때문에 참고 있다. 스틸 아직도 없는 건 아니죠. 그 없어야 해탈이 아니라 그 해탈 전에 안함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래도 이분이 그냥 굉장히 훌륭한 분이니까 그렇게 참았던 건데, 지금 정황상 가섭존자님이 그 인도 최고의 미인분이랑 살 때 금 거놓고 넘어오지 마세요 했을 때가 정황상 참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건데, 오히려 유영모 선생처럼 오래 간 게 아니죠. 그분, 자, 그래, 출가했어. 이거 여정을 생각해봐요. 조금 있는데. 부처님 뵙자마자 천상세계도 모두 소멸이할 들었어. 그러니까 출가할 때만 해도 지복이고 영생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천상에도 영생이 아니다를 한 방에 듣고 한 방에 알았어요. 그래서 7일인지 8일 동안 삼매를 닦았어. 삼매도 원래 되셨을 거고. 그런데 약간의 그 애욕이 남아있던 게 무소유초에서 8일째인가 7일째인가에 싹 사라졌어. 진짜 없어졌어. 자, 그러면 물론 제가 순준이가 지금 스토리 짓고 있는 거예요. 추론이에요. 추론이니까 그냥 이해들 하세요. 애욕이 약간 참는 거였는데 진짜 없어졌어. 우리 같은 8일 안에 안 되죠. 그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3일 잡고 없어졌어. 그러면 그분이 아나함이에요? 아라함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아나함이야. 해탈 못했어.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야. 근데 그분은 칠각지의 분들은 한마디로 천상이 영생 아니라 한마디로 알아먹었거든요.
그러면 천상에 대한 욕망이 없다. 한 방에 알아들었거든. 그거 알아들었기 때문에 법을 간택한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본래는 그냥 아나함이에요. 근데 이 칠각지분들이 워낙 근기가 전생에 어마어마하게 됐던 분들이겠죠. 그냥 앞에 뵙자마자 천상 아니오시다 그냥 알아들으셨거든. 그냥 밝은 눈이 생겼거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애욕이 없으면 천상에 대한 욕망도 없고 동시에 다 끝난 거죠, 그냥. 그래서 정황상 무소유초까지만 가도 이분들은 원래는 안함인데 그냥 한 번에 천상도 영생이 아니다. 아무리 높은 천상이라 천하 없어도 무슨 세계가 됐다고 무슨 중생이 이름을 붙여갖고 부처님 세계라고 아무리 이름 붙여서 그런 세계도 영생이 아니다. 그러나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세계가 모두 없어진 그 형체가 없는 궁극의 그 반야만은 영생인데 그건 사람의 머리로 입으로 설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세계를 초월해버린 거지. 그분들이 애욕까지 없는데 없어지니까 완전히 뚝가닥하고 평정이 되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천상이라는 거 전부 다 영생 아닌 거 알았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분들. 요거를 얘기하려고 아까 삼매의 강론을 얘기 안 한 거예요, 지금. 요 통론을 쫓아오려고. 전체 스토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섭존자님 등등이 께서 고급보다 높은 비상비비상도 하시고 상수멸 다 하셨죠. 그 8일 안짝인가에 다 하셨어요, 연이어서. 무소유소에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워낙 근기가 최고의 초절정 근기들이시니까 그냥 툭. 그렇죠? 다른 분들도 내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그 사리자님은 목련이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셨어도 반야해탈인데 워낙 근기가 최고시니까 양면해탈로 나머지 8삼매 상수면 그냥 툭 다 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통론으로 요약해 보면 한번 보셔요. 사티, 법의 간택, 정진, 초선, 2선, 희열, 3선, 4선, 5선, 6선, 7선, 무소유처까지. 이야, 전부 삼매기야, 뒤에는. 에센스만 있어요, 칠각지 에센스. 사띠, 이야, 사띠 들어갔어. 법, 그 자리에서 간택했어. 바로 정진 들어가. 삼매 두두두두두두 해탈. 에센스. 네? 좀 속된 말로 하면 엑기스만 있어요. 칠각지. 엑기스만 계시다. 그것이 칠각지입니다. 그런데 잘 정형구로 많이 나오죠.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인데 보통 경전의 정형구로 그 죽을 때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살아서 해탈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안함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해탈을 이루는데 취착, 희미한 집착이 남아있다면 해탈은 못하고 안함일 것이다. 그 취착이, 희미한 집착이 그럼 뭐에 대한 집착이죠? 천상세계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해탈을 이룰 건데 못 이뤘다면 안함이다. 성욕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성욕은 없는데 희미한 집착이 남아있다? 어디에 대해? 천상의 세계에 대한. 보통 다른 경우에 정형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애욕이 없어져도 천상세계가 그 욕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관통해버린 사람들은 애초에 사실은 거기도 소멸한다로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욕망이 좀 있더라도 별로 없는 거죠. 출발 자체가. 저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이런 사람들이 관통을 하면 오케이인데 관통을 못하고 중간, 그러니까 관통한 사람과 아주 관통하지 못한 사람의 중간쯤, 어중간쯤 공부 많이 된 거죠. 이쯤에서 이들 중에 단별론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이 어중간한 스님들 중에서 단별론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남방이나 이런 데서.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7가지로 담배를 부정하셨는데 그 부처님 말씀 무시하고 담멸론에 빠지면은 이 중간에 공부가 될 때 이거 조심하세요. 호무중이나 담멸론에 빠지면 이 공부 잘 못 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간에 빠지긴 빠져요. 이렇게 잘 가다가 사성제로 관통을 못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빠지는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내버리면 물론 담멸론하고 혼무주의 좀 다른 거죠. 담멸론은 염세주의에 가까운 거고 혼무는 거기가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나은데 그 아무것도 없다면은 거기에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게 궁극의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다 부처님 이르셨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불사의 문 아무것도 그러니까 형체는 없지만 이 표현이 어려운 건데 하여튼 그 무엇이 됐든 아무것도 없다면 공부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바보죠.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를 왜 해? 그게 바본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천상까지가 나은 거죠. 윤회하더라도. 계속 윤회하더라도. 그러나 이 대목이 어려운 게 궁극은 그렇다고 또 천상처럼 어떤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잘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세계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그걸 왜 하냐, 근데. 형체 없는 건데, 우린 형체 있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삼매가 많이 돼서 형체가 점점 없어져서 삼매가 그게
그 최고의 지복이라는 걸 알아서 스스로 그게 최고 좋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죠. 칠각지. 그 요약하면요. 먼저 아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사유해봐도 맞지 않아요. 전부 영생일 수는 없다라는 걸 잘 알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일단 칠각지, 팔종도 이런 걸 차근차근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천상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접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접으라도 못 접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이 수명이 엄청 긴데 영생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천상 갈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차차로 공부를 닦다 보면은 삼매가 많이 됐을 때 한 공무변처, 아까 왜 칠각제 4선, 5선, 6선, 7선, 4선, 7선 이 사이가 나왔냐면 그제서야 나와 세상이 다 사라지니까 무색계 삼매에 들어야 나와 세상이 사라져서 그것도 완전한 형체가 없어진 궁극은 아니지만도 자기 입장에선 자기 감량에선 다 사라진 거예요. 진짜로 다 사라졌는데 그때 불멸의 지복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그제서도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게 늘 되고 싶지만 그제서야 형체 없는 궁극에 무엇이 있구나, 불멸의 지복이 있구나,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제서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가면 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그 전에 나는 왜 천상에 대한 욕망이 있지? 난 별 볼 일 없나 봐?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다시 요약하면 그러나 천상이 영생할 거다 하고 천상의 욕망을 가지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긴 영생을 안 할 거니까. 왜 큰일 나냐면 거기 가서 영생인 줄 알고 맹각 활락을 다지다가 많은 세월을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살다가 죽게 되면 인간으로 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탐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은 아닐 거다라고 알고 그러나 거기 가고 싶다라고 하고 괜찮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는 공부는 지어간다. 결국은 언젠가 삼매가 많이 깊어지면은 왜 거기가 영생이 아닌지도 알았고 그게 그보다 나는 거기도 싫다. 더 형체 없는 게 좋다를 스스로 와 닿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갈 테니까 그 전까지는 천상 가고 싶다 하고 공부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추로 살고 죽어서도 비추로 가라. 아직 윤회하는 동안 해탈 못했다면 천상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천상 못 갔다면 인간으로도 오고 이런 말씀이니까 괜찮다. 그러나 괜찮은데 거기 영생이 아닌지는 알고 가야 된다. 영생이 아닌지 알고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고 대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행을 꼭 쳐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 요번 생에 되면 좋고 삼매가 깊이 요번 생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계속 지면은 우리도 요번 생에 삼매 되는 사람도 전생에 무지했으니까 요번 생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 삼매가 될 거니까 언젠가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공부는 끝났고요. 그 공지사항인데요. 그 도사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제 도사님이 이사 가셔요.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서울대에서 가르치시나 뭐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거기에 저기 가셨다고 해서 박수 한번 드리죠. 감사하고요. 요 이사를 가셔서 다음번에 그 다음 시간에 여기 서울에서 하는 시간엔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 예. 그 장소는 사이트에 공지가 될 거겠죠? 예. 뭐 계속 이어지니까 하여튼 저기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 2월 7일인가 예, 그 원음종 창종 3년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날이 평일이고 해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땡겨서 2월 3일인가 4일인가 때 그 주 일요일이에요. 다음 부산 가는 6.3. 예, 그 부산에서 3주년식을 할 겁니다. 뭐 양평이나 이 서울에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분들 그냥 번거롭게 올 거 없어요. 그냥 그 아프리카 방송할 거니까 보셔도 되고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네, 그래도 하여튼 마음으로 들은 미리나 얘기 드리는 게 마음으로 들은 자 그래도 3년 차 돼갖고 잘 돼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분 나와 선원과 세상이 전부 다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잘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구정 그 차례 등등이 있고 양평에서 3년차 맞아 특별히 드리는 말씀이 그때 못 보시는 분들 계시면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올해 그 석가모니 부처님법을 잘 배워서 그분이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 부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모에게는 갚을 길이 없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뭘 가르쳐 주신 거야? 거룩하신 부처님법이 계시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데 먹여주고 키워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가족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부 다 그분 덕분에 지금도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거다. 키워주고야 너무 당연한 거가 그분 법 아래에서 지금 잘 크고 있는 거고 가르침이요 부모님 가르침 정도입니까 이게 공국에 이르는 가르침인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들 여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믿고 잘 실천하면은 먹여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다 돼요 실제로. 이거 기복적인 것 때문에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믿었다 떨룩떨룩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먹여주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부모님에게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게 부모님이십니까? 제일 큰 법을 그러니까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시는 부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잘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면은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전부가 정말 잘 먹여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잘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런 한 해이길 바랍니다.